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런 말을 갖다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생겨지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고지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꼭 그 생명이 일반 사람들은 결혼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데 기도해야만 낳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는 자녀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자녀처럼 내가 이렇게 사역할 아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자녀가 태어나는데 여기는 사가랴처럼 나이가 많이 늙고 그래서 자녀를 못 낳아서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때에 맞춰서 딱 그때에 놀라웠게도 요셉과 약혼한 때에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했다. 과거의 성경에는 약혼한 그 혈통이 필요해서 요셉하고 결혼을 아직 함께 할 수가 없는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요셉의 혈통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처녀이기 때문에 그 처녀를 통해서 남성이 가까이 하지 아니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딱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면 자, 어떤 게 연결이 딱 되냐면 이후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쭉 한 다음에 6째 달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자녀가 지금 아들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5달이 지나고 이제 부끄러움을 하다가 한 달 후에 대략적인 날짜겠죠. 한 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보냄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어요. 그 핏줄이 필요한 거죠. 딱 정확하게 그때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다음에 요셉과는 결혼을 할 앞둔 상태로 이렇게 되어진 꼭 그 시간에, 그래서 처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갖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이랬어요. 그 이름이,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 그리고 거기 가까이 가서 너희가 이르되 이러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꼭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30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또 말하고,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그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것을 인정할 그런 자리까지 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자녀를 딱 태어나거나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주지 아기가 달라고 줍니까? 시간이 안 맞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건 어쩌다 한 번씩. 그러나 이때는 뭘 해야 돼? 그거 알고 있잖아요, 대략. 그것처럼 부모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받으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그 심령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하는 거 이거 별로 관심 없고 하는 일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인도를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임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맞대어 닿지 않으면, 그분을 붙잡거나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평안을 인사를 해요. 원래는 이게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는 인사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평안하라. 인사말이니까 히브리어는 샬롬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쪽에서도 평안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샬롬이 평화니까.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는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처녀가 놀랬다. 여러분 마리아 말을 안 쓰고 자꾸 처녀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왜 단어를 마리아라고 안 쓰고 처녀라고 썼을까라는 것은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놀랬다고 하는 것 정도는 이게 무슨 특질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어떤 것이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생각을 하는, 그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마리아가 좀 의아해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마음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마리아한테
천사가 또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준비된 자예요. 성령의 임재가 올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했더니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노아 같은 경우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써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뭐 은혜를 입혀줄 줄 와야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심령은 아직 젊은 여자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질 정도로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예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네는 여호수아를 단어를 이게 구약에서 가져다가 예수아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스란 말로만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숫자를 빼고 예수란 말로만 쓰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인데 예수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죠. 왕은 백성을 살려서 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왕인 거예요. 그게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왕이신 거죠. 생명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받을 정도로 좀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탁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말이 딱 됐어요. 금방.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주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부모가 자식에 향해서 이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졌을 때 자녀가 이해 못하면 똑같이 반항아처럼 서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서가지고 신앙생활 해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생각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주는 말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자, 빨리 돌아서기 바랍니다. 준비한 심령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처녀란 말을 쭉 쓰고 잉태한단 말을 쓰잖아요. 아들을 잉태한단 말. 왜 처녀하고 잉태와 관계가 있어요? 처녀는 아들을 못 낳는 게 맞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못 낳는 게 맞죠. 근데 예수를 낳는데 예수란 이름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는 큰 자가 돼요. 여기서 큰 자는요, 탁월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보내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 훨씬 사람들이 많이 있을 자들, 그 중에서 뛰어난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큰 자가 된다는 거야. 그 지금까지 온 사람보다 다르게
완전히 탁월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여기는 하이스트입니다. 지극히 높다는 말은 가장 높다는 말.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높을 수가 없는 가장 높으신, 그래서 지극히 높다고 그렇게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불려질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얘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의 명분을 찾아주려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이 아들의 자리에 쓴 거잖아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쓰고 왜 그렇게 해서요?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하나 살려보려고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의 왕위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러면 그 왕위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받을 거다. 근데 성경에 희한하게도 아주 놀라웠게도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영원하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패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 왕위를 패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언약은 패하지 않는 왕위를. 그 패하지 않는 왕위처럼 예수님이 그 왕위를 얻겠다는 거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쓰는 단어를 약식으로 쓰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르게. 그럼 이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다음에 그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스라엘에서 난자만 다스림 받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난자만 들어가죠. 거기가 14만 4천년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난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무궁한다는 말은 끝이 없을 것이다. 끝없는 나라입니다. 왕위가 영원히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지 왕위가 있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백성이 없는데 누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은 조건이 다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 위에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을 다스린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9장도 그럼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다윗의 자손 이새의 한 뿔에서 싹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야 11장에서 그분이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 형면은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 성경을 도덕적인 교과서로 보고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자, 그래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남자를 보면 저 남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잖아요. 좀 더 차림새를 보면 거의 다 알죠. 거의 다 알잖아요. 여자는 조금 여성성이 있으니까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옷이나 옷 매무새나 뒷모습이나 얼굴 다 보면 거의 표시 나죠. 거의 안 나는 사람 아주 드물죠. 거의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다는 말은 기노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안다는 의미를 설명할 때는 경험에서 안다는 걸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항상.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뭐뭐와 관계를 맺다 라고 써야 됩니다. 기노스카. 이건 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 응?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가 성령 받는 자의 자리까지 온 자라 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지 영은 이미 계셨단 말이죠. 이거 마리아는 이미 속죄와 부활을 다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속죄와 부활을 다 입었어요. 예수님 속죄와 부활. 그래서 산자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생명이 태어났어요. 마리아도 이미 속죄와 부활이 다 일어났어요. 그럼 마리아가 받을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은혜예요. 이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딱 믿음이 세워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얘기할 때 그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미 산자가 됐다는 것은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죄가 없이 부활이 이루어져요? 없어요. 그런 것은.
속죄와 부활이 영으로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약속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 오셔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자가 누구냐? 그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건 이 덮는다는 의미가 그늘막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결과가 딱 보여질 때가 다르게 나오지, 어떻게 했는지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그 과정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심으로 그가 잉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잉태가 되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태어난 것일 거다. 그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딱 들어가면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너에게 잉태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거기는 성령으로 된 이러한 결과가 있는 이 말씀을 모르잖아. 거기는 그냥 독자는 성령으로 된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지.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뒤에 말씀도 아니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성령이 됐다는데 뭐야? 뭘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성령이 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였어. 만약에 남자를 알았다 그러면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거지 무슨 성령, 무슨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비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난 남자와 관계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느냐, 인간이 된다고 믿느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심령은 그걸 받을 때 이루어질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형이 항상 있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 과정을 알아야 돼? 과정을 알아야 그래서 믿어? 과정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되는 그 과정이 숨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 그거를 영적인 건데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싸워서 이기셨지? 그거 알려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거 못 알려준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그럼 너는 바람이 눈으로 보이니? 그럼 믿어라. 보고. 네가 숨을 쉬면서 바람이 있는 거 알잖아. 네 피부에 스치는 걸 보고 알잖아. 바람이 움직이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도 알잖아. 그거 없니? 네 손이 안 보이니까, 네 안 잡히니까, 네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니? 있는데 자기가 다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말씀도 결국은 로마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하나님 좀 다 숨겨놨는데 그거 영원한 신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간 것들,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이미 나타나 있는데 그걸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니네들이 안 받으면 니네들이 죽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가랴는 약간 그런 과에 속합니다. 사가랴가 한 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은 내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자녀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확인해요? 네가 믿어야 이루어지지. 받아들여야. 왜? 하나님은 인격자,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생기지. 한 사람이 지옥에 안 가려면 안 해도 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무궁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면 될 것 같잖아. 그 지옥에 가서는 한 사람도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극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사용하시기 선택한 자들은, 아주 강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이건 사역하기 위해서 쓰이는 사람들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신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근데 지금 말씀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은 사람들 지옥 가는 하나님 기뻐하실 리 없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 능력이 덮으시는 그것을 완전하게 마리아에게 임재하심으로써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끝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말씀이. 더 다른 증거를 달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믿음이 하늘로부터는 비밀의 믿음까지, 계시의 믿음까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기초적으로 안 믿어지면, 이 주신 말씀을 안 믿어지면 이게 말씀의 시작이 안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불신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불신을 해요. 자기 이성 등원해서 파헤쳐요.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성경이 아닌 것 같은.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안 하실 것은 약속의 말씀이면 하시고요.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 온다고 했어요. 그때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미리 해놨는데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약속 한 번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말이에요. 너는 왕이 이미 끝났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안 죽였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무셨어요.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이죠. 살고 죽는 것이 말씀으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도 거기서 말씀으로 결정됐어요. 네가 그걸 먹는 날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으로 결정됐어요.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받는 걸 정성을 다해서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걸 정말 생명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이 주님으로부터 새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목숨을 잃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그 육신에 숨 쉬려고 숨 쉬는데 열심히 삶을 살고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면 그 목숨을 다시 찾아줄 건데 영원한 숨으로 영원한 숨을 쉬어야 영생이 오잖아요. 목의 숨이 끝나면 목숨이 끊는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육신이. 영도 죽어요, 그러면. 왜? 육신이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영도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숨을 쉬어야 되는 이 축복을 못 받고 멸망. 이게 말씀이라니까,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되게 임하신다? 그거 모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언제 어떻게 와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도. 오순절처럼 이렇게 불이 막 임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소리도 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성령이 보일 정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저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동하는 건 느꼈지만 막 이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흔들렸어. 진동해요. 내가 떨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나중에 성령이었어. 근데 그건 알잖아, 그거. 그날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2005년 5월 30일인가 그거 맞잖아.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임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덮어주셔서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면 태어나는 아이가 거룩한 아이가 됩니다.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성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성령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잉태된 거죠. 우리는 몸으로 낳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낳는 거예요. 지금은. 몸으로 오신 건 한 번이면 좋게요. 포도나무에서 나무에서 포도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거다. 한 번이면 좋게요. 포도주 마시는 거 한 번이면 좋게요. 피 흘리는 거 한 번이면 좋게요.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두 번 흘릴 필요 없어요. 피. 속죄도 한 번이면 끝나요. 그것이 문이 열려져 갖고 이제 우리가 죽고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한 번이면 좋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친족 엘리사벳. 여기 보니까 이 친족이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적으로는 여자 혈족이더라고. 여자 해석한 거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자 혈족이면은, 여자 쪽이면은 이종 사촌이나 뭐 되지 않을까? 언니, 나이가 많은 언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언니, 그 정도로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여자 혈통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쪽으로 이게 혈통이 연결되는 요셉과 관계가 아니고 마리아의 어머니 쪽으로 연결되는 아마 거기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이건 임신했다고 나옵니다. 이게는 원어적으로 이렇게 배웠다 이런 말은, 아이를 배웠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우리가 언어를 좀 바꿔야지 이러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늙었단 말은 그 당시로서는 훨씬 사람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 발전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후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 그 말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고 너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마리아에게. 늙어서. 그러면서 그는 본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바 됐어.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잘하고 이미 알려져 있어. 그 집은 아이가 안 생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힘들어하는 여자들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국에는 불임 여성이 한 10%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5년이 있다가 아이가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로.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생겼어요.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전주 시내에 있는 여기 잘 아시는 목사님. 난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들이 늦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5년인가 있다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임신하지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어. 이제 포기한 사람이야. 뭔만 해?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기도하게 기도. 어떤 소망은 안 끊어졌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가 이미 임신을 해서 6살이 됐대. 딱 이야기를 던지는 순간에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처녀인데 처녀가 임신하는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쉬울 수도 있죠. 그런데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임신이 됐다고 하면 나는 더 잘 텐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나를 덮으시면 네가 거룩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거룩한 아들이라고 구별하셔서 그 말씀이 더 잘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저란 말은 옳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게 뭐뭐 때문이니라는 말로 써야 돼요. 대저란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탁 문을 여는 순간에 넣으니까 뭐뭐 하는 것 때문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대저란 말을 갖다 써버렸어. 한국어로 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뭘로 증명하려고? 뭘로? 엘리사벳으로 증명하려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늙었는데 아이를 갖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마리아에게 확증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리아가 그것을 딱 맞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됐구나. 그래서 여종의 자리 쓰는 거예요. 종의 자리 쓰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받아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종의 자리에 딱 서서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다 이 말은요, 희극법을 사용했습니다. 희극법은요, 여러분 그냥 미래에 뭐 잘 될 거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내 소원이 되게 만드는 거지. 나의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여종인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희극법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잘 안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용하는, 성경에 사용하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다 누가복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야. 누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능통하신 분. 헬라 출신이니까, 원래 그리스 출신이니까 그러겠죠. 다른 분들은 거기서 배웠잖아요. 토백이하고 말하고 배운 것 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많이 배워도 미국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뼛속까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어의 깊이를. 근데 이분은 그걸 썼어요. 마리아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 소문나죠? 여자가 임신했대. 결혼도 안 했는데 율법을 어겼네?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다 음행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모세는 돌로 치라 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만약 소문나면 마리아도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종이라고 하면서. 뭐가 바꾼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소원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중심이 다 바뀌었어. 말씀을 영접했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천사가 아무 말도 없고 딱 이루어진 거잖아요. 천사가 떠나간 거지. 할 일 다 했어.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처녀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영적인 처녀는 누굴까? 육신의 처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처녀는 잘 모르잖아요. 보입니까? 자기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구별되게 내 심령이 바쳐진 사람들. 구별돼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주님 관계 안에서 마치 연인처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처녀예요. 처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녀로 잉태함을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받쳐진 사람들. 처녀예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또 우리한테 오시겠죠? 초림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재림의 메시아는 영접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은 계층의 온전한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 복된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 성령 인생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 되죠. 예수님과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내 영이 성장하는 거죠. 거듭난 영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면 점점 하나님 더 깊이 알아지고 높이 알아지고 넓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사랑도 커지고 깊이도 커지고 사랑의 넓이가 우주만큼 되면 그건 다 잘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다 잘한 거예요. 이웃사랑 못하면 사랑이 안 태어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성장하셔야 됩니다. 태어나야 성장을 하지. 어떻게 태어나냐 그래. 맨날 잘하라고 해도 안 태어난 사람이 잘하라고 하면 잘하겠어요? 그런 성장하려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 반자가 가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요 놀라운 거예요. 메시아를 그 몸을 통해서 보낼 정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앙받을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몸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때까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